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신비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붙들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배경부터 신비롭거든요. 예수님이 아침에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요. 이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저녁이 되어 말라 죽어버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보게 되었죠. 놀란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을, 여기 산이 있는데요,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오늘 바로 이 말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어떤 명령을 우리가 내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아멘. 기도할 때 구하는 바를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이야말로 이 물질적인, 이 법칙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초월하는 영적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얼마나 경이로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기적을 한 번만 봐도 좋은데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하는 기도들이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말씀 속에 도전을 하죠. 신비를 사모하고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자들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에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용기 말이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이런 엄청난 능력은 자신은 구할 바가 아니다 생각하지만 적어도 일상적인 기도 생활에 보다 내가 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응답받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 이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기도에 자신이 없던 사람도 이 말씀을 읽으면 기도에 대해서 한 가닥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신다. 이 기도의 비결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이 말씀을 보니 내가 믿고 받은 줄 믿고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구나.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잘하고 계시지요? 모든 신자가 기도할 수 있지만 모든 신자가 기도에 자신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성도라면 누구라도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삶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유가 뭡니까? 많죠. 주제는 기도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둘째, 응답받을 자신이 없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죠. 몇 번이고 기도해봤지만 응답받은 체험이 많지 않다 보니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이 자꾸 약해져 가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니 기도가 점점 줄죠. 셋째, 기도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그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부탁의 수준이잖아요. 뭐 건강하게 우리 식구 잘 지내게. 간절히 부르짖을 만한 것이 특별히 없지요. 그게 많은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니죠. 특별히 그렇게 기도할 건 또 많지 않아. 그러니 막 부르짖을 일도 없죠. 네 번째는 바쁘고 시간이 없고 피곤하잖아요. 시간이 없어. 하면 잠이 와. 하더라도 길게 하지를 못해요. 이래서 기도가 삶이 안 되죠. 이 외에도 이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 갖고 계세요? 어쨌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 많은 이유들로 많은 성도들이 자신 있는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기도를 얼마 안 하는 것 같아. 장로님도 기도를 얼마 안 하는 것 같아.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결은 주지 못할지라도, 야, 기도가 무엇이다, 이것은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 때문에 아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 오늘 이 말씀이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해결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도 적어도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길은 제시해 주는 듯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믿음으로 붙든 사람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욱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더 큰 희망이 되겠어요. 정말 응답받아야 될 간절한 소망이 있어. 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부모님 병들어 누우셔서 내 자녀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이 말씀이 힘들겠어요. 크게 부르짖을 일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도 이런 절박한 현실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내가 내 기도가 응답받은 줄 믿고 부르짖어서 내가 응답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기도라는 이 주제로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받은 줄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오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절이잖아요. 24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에 응답 받고 싶으면 구할 때에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이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 의심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리면 무척 손해가 큰 말씀이에요. 분명히 결론이 그거죠? 누구라도 이 결론 내겠죠? 그죠?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국어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대답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결론 내리면 너무너무 손해가 커요. 여러분, 어떤 들깨가 우연히 길에서 마차가 흘린 고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입에 고기를 물고 기분이 좋아져서 집에 가고 있는데 이제 시냇가, 냇가를 건너야 되는데 통나무 위를 이제 건너다가 밑을 바라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입에 고기를 물고 있는 만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심이 나가지고 뺏어 먹겠다고 으르렁거리며 짖다가 그만 지가 물고 있는 고기마저 물에 빠뜨리고 말았다는 이 이솝 우화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손해가 이렇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인지 이제부터 살펴봅시다. 자, 이 말씀을 내용적으로 정리하면 오늘 24절 말씀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동의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동의하십니까? 자, 왜 이 요약이 조금 전에 한 기도 응답을 받으려거든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라고 결론 내리면 손해가 되는지,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손해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정신 차리세요. 오늘 놀라운 거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첫 번째.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여러분, 임금이 주최하는 연회 자리가 있습니다. 모두들 술을 마시며 기분 좋게 그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는 한 가지 금기가 있어요. 왕도 먹고 나도 먹고 금기가 없을 것 같아도 금기가 있어요. 기분이 좋더라도 술에 취하더라도 임금님 앞에서 말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금기죠. 맞죠? 취해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고, 아무리 왕이 술김에 너희의 청을 말하여 보아라 해도 청해야 될 것이 있고 청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어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왕위에서 좀 물러나시죠. 아무래도 임금님이 나만 못한 것 같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죠? 재앙이 되는 거죠.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요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 하나님께 말할 기회를 갖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그런데 말하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하고, 구하라 한다고 청하라 한다고 분수를 모르고 청하고, 편하게 기도하라 한다고 정말 편하게 만만하게 하나님을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큰일 날 일이죠. 왕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거나 말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래나 놓고 나중에 내가 하락한다고 하냐? 주님 이러십니까? 아니죠. 화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라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 안 듣는 자식 이야기하고 돈 꾸고 갚지 않는 친구놈 이야기하고 옆집 불쌍한 아줌마 이야기하고 하다못해 올해 여행 가고 싶은 거에 대해 이야기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누가잖아요. 아하, 내가 무엇이든지 하락했다고 이놈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술 취하는 왕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의와 격을 따지지 말고 정말로 너만은 이 모든 것을 아무 말이든지 내게 해도 좋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왕이요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우리더러 기도할 때 무슨 말이든 무엇이든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페르시아, 그 당시에 혹신 바벨로니아라 제국이라고도 했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이 에스더는요, 민족이 큰 위기를 당하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갈 때 죽음을 강요해야만 했습니다. 부름이 없어 나가면 누구라도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를 살릴 것은 오직 왕이 지팡이를 내미는 한 가지 일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개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부름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라고 무엇이든지 달라고 구하는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청하고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겠다. 그 허락을 받았다 이 뜻 아닙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함부로 말할 수 없어. 무엇이나 말하면 안 돼. 왕한테도 그런데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큽니까? 하나님께 이런 존재로 대우받는 것이 더 큽니까? 그런데 이 가르침을 고작 기도 응답받는 비결 정도로 정의해버리면 그야말로 소탐대실이죠. 엄청난 실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비결로 이야기해버리는 거는 이런 존재로 나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어마어마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응답이나 받자는 이런 얄팍한 손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자리에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받는 비결의 용기를 얻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복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큰 은혜가 우리 심령을 정복하고 감격으로 떨게 해도 부족한 것이 이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뭐든지 응답 받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너희를 여기겠다. 에스더야, 호를 받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호를 내미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귀중한 존재니 무엇이든지 말해라. 이거를 응답받는 비결. 네 얼마나 기도에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응답받는 비결로 여기니 어찌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이 부분도 생각해 봅시다. 이 문장 시제가 얼마나 엉망인지 혹시 깨달아지십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정답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이라고 현재로 말하고 결과는 받은 줄로라고 과거로 말해요. 이렇게 말해도 또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죠? 또 설명할게요. 즉 기도하러 나가면서 이미 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구하기도 전에 응답하여 주신 줄을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기도한 것을 주실 줄 믿으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나갈 때 이미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줄 받은 줄 믿고 기도하러 나가라는 거죠. 기도하기 전부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응답받은 것을 믿는 걸까요? 받은 줄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까요? 말이 조금 제가 헷갈리는 것도 헷갈립니까?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왔어. 자, 그 다음부터 싸우는 거야.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다. 의심아 물러가라. 응답받은 줄 믿는다. 응답받는 비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러 나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할 일이야. 응답받은 줄로 과거에 이미 받았다.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저분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이미 믿고 나가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의 대상에 대한 신뢰를 가져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은 어떻다? 자신을 신뢰하여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기를 기뻐하신다 이 뜻 아닙니까? 기도해 놓고 받은 줄 믿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요래 보시다가
너는 합격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응답 비결로 보면 그렇잖아요. 너는 믿음으로 기도 안 했으니 안 되겠다. 의심하나? 넘어갔네. 너는 죽게. 응답받는 비결로 보면 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보면은 기도하면서 이미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친밀히 여겨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는 그 사람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줄 마음이 있으시다. 이 뜻 아닙니까? 또 쉽게 더 이야기 말하면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우리를 대하기 원하시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이 말씀을 기도에 응답받으려고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런 강령이나 비결로 치부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보세요. 같은 한글 읽어놓고도 완전히 다르잖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읽으며 믿음 외치면서 다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받은 줄 믿읍시다. 의심과 싸웁시다. 그래야 받아내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기껏 만군의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했더니, 그런 사람 되자고 청했더니 나를 신뢰하고 친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믿어달라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을 믿음이란 비밀번호 삑삑삑 넣어갖고 돈을 토해내게 만드는 현금 인출기 취급을 한다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알았다 기뻐하는 우리를 보고 슬프지 않으시겠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분명히 우리 해석했잖아요. 24절 읽고 내가 진실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음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요약이 딱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왜? 그 뜻이 아니거든. 기도 응답이나 받아내라. 그 비결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대하겠노라. 너는 나를 신뢰하라. 기도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돈 한 푼 내주는 게 아니고 수표 한 장 끊어서 옛다 주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 그 자리에 존전에 그렇게 높여주시는 이 말씀을 기도 응답 받는 비결로 할렐루야 이러면서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라 했다고 그저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의심 안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의 이 표면만 보고 기도의 응답의 비결로 보는 것은 어머니는 고등어 머리만 좋아하셔라고 가난할 때 자식 먹이려고 몸통만 주시고 머리만 드시던 그 어머니의 말을 믿는 어리석은 자식과 같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 눈에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이거든. 난 지금 기도 응답 받는 게 그게 내 원하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쫄라고 받아내. 우리 애들처럼 엄마 사랑해 뭐 사주면 막 안고 뽀뽀하고 안 사주면 막 삐져가 화가 나고. 사랑은 나의 말을 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똑같거든.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 앞에 믿음은 유용한 도구인 거야. 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엄마 사랑해가 뭔가 얻어내기 위한. 엄마 싫어. 이거 뭔가 안 사줘서 이제 사내라. 그 얘기잖아. 엄마 좋아. 엄마 좋아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내라. 그 얘기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응답의 비결이래.
네 엄마의 응답의 비결 오늘 가갖고 엄마 바지가리 갖고 사흘만 괴롭게 쫄라봐. 엄마 사주고 만다. 요걸 비결이래. 불효자 아닙니까? 엄마가 휴대폰 사주는 비결을 말해줄까? 가서 엄마를 기분 좋게 사흘만 해봐. 엄마 사준다. 그러고는 안 해도 돼. 엄마는 휴대폰 사주는 도구잖아. 한 번도 그 엄마를 정직하게, 엄마를 인간으로 바라보고 사랑하지 않고 계속 나를 위하는, 나를 사랑하면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면 너는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욕심으로 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도 그렇게 보는 거지.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표면만 읽는 거야. 기도의 응답의 비결요, 하나님이 이끄신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감격하고 하나님을 내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보지 말고 친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되겠죠. 하나님 잠이 와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왕의 때 그 이야기, 내 왕이 오기 싫었는데 와십니다. 와보니 재미가 없네요. 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저것을 3대를 근데 우리 하나님한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존재로 대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오늘 기도가 안 나와요. 이유는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래도 괜찮아. 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청해 주셨어. 내 분수에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친밀한 마음으로 구하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셔. 할렐루야. 그거를 모르고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만 받기 위해서 막 믿어야 되는데 자꾸 의심이 드네. 큰일 났다. 이라고 응답 못 받는데 믿음 이러고 있으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사줄래 말래? 뽀뽀해줄까? 사줄래 말래? 내가 학교 안 간다? 사줄래 말래? 밥 안 먹는다?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뭡니까?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를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허락하신다는 이 은혜. 내가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며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기도 전에 들어주실 사람으로 여기는 나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축복이 오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동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